페이지에 보면 돌이키게 될 백성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돌이킨다. 이스라엘도 돌이킨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이키는데 돌이키는 건 이 다음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 회복 시기 때, 남쪽 유다가 회복할 때 이들도 같이 일로 회복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자 돌아가자. 이리 와라, 전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찢었단 말은 여기죠. 이 찢어버렸잖아요. 둘로 찢으셨지만은 다시 합친다.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신다.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회복의 상징이에요. 회복의 상징. 이쪽 6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여기 이틀 후나 제3일은 같은 것이죠. 이틀 후에가 제3일 아니에요. 이틀 후나 제3일은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짧은 시일 안에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들이 죽었다, 찢었다가 때리시고 싸매신다,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다시 모으신다. 이게 전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 늘 제가 강조해 드렸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장차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되신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그걸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틀 후나 3일은 아주 짧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여기서 찢고 여기서 싸매니까 이때가 약 한 80년 지났으니까 한 9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200여 년 좀, 230년 지나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회복기가 여기가 587년이니까 70년 후에 여기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다 흘려버리고 70년 후에니까 517년 대략 500여 년경에 회복이 되는데, 그러면 900년 빼면 40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다시 찢으시고 400년 만에 다시 싸매실 건데, 그걸 제3일에 이틀 후에라,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짧은 기간이죠. 먼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회복의 모형. 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리시며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자주자주 말했는데, 호세아는 그걸 여호와를 알라, 명령으로 그래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이틀 후에 제3일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너희들은 그때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400년이나 걸리고, 4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기 나오죠. 거기 쭉 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다윗 이전 다윗서기가 500년, 여기서 대략 한 50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다윗으로부터는 100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막 나라가 세워진 때가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언약하고 이루어진 것이 1000년이거든요. 1000년 만에.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마지막 언약이 왕이 세워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고 결국 그 왕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다. 이런 언약은 이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1000년이 걸렸는데, 이건 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한 가지 오직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으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한 400여 년 만에, 이유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나서 70년이나 80년 살게 하시는 것도 오직 목적 하나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짧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는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모든 인류 역사 모두가 다 결국 목적은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계시해 주려고 이런 역사 섭리를 해 가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하다기보다도 머리가 깨끗해지잖아요. 복잡한 것들이 다 살아가. 왜? 거기에 맞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해서 경외케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흥분할 때가 있어요. 뭐에 흥분할 때? 일에 취해가지고 어떤 일이 막 잘 돼간다. 그때 일에 취하기도 하고, 누가 막 일을 크게 한다 그러면 나도 막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바빠지고 막 분망해지고.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일, 맡겨주신 일, 남이 볼 때 초라하든 위대하든 크든 작든 남이 인정하든 말든 인기가 있든 말든 그 관계없이 그냥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해 가시는가, 그거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일이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하나님이 잘 되게 정해놓으셨으면 잘 될 거고, 잘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욕심이 동반되지 않는다. 욕심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소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안 되면 어떻거나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어떤 수단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가 없는, 그런 거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만 마음에 주신 소원을 가지고, 그게 소망이죠. 그걸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해나가는 자세, 그게 벌써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에 의해서 나타난 소원은 막 바빠요.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거나, 빨리 돼서 막 이루어야 되는데, 이래서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그 다음 자꾸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군더더기처럼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해지고,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소원은 가지면 가질수록 걱정,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왜? 안 될까봐. 그리고 누가 방해할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누가 방해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짜.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뭐 선교제 이 얘기 많이 하지만 중국 선교니 아시아 선교니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시킴으로 하나님이 당신 정하신 뜻대로 하신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목적인 양 생각해서는 큰 착각이죠. 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서 순식간에 다 해내줄 수 있죠. 야세야 지역의 전 세계 인구를 하루아침에 다 회개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왜 없습니까? 있죠.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랜 장구한 역사 기간을 통해서 때로는 불신, 때로는 이방 종교들이 다 점령하게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폐쇄되게 만들고, 그랬다가 때로는 정치적으로 문이 열리고 종교적으로도 이제 다 정비 작업이 되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중국에 비행기가 안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정효식 전사님이 목회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몸담아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 정효식 전사님을 통해서 그 아들이 테이프를 하얀 박스에다가 담았던 거 있죠. 그거 하나를 건너주더래요. 그게 그냥 놔뒀다가 심심해서 하나를 꺼내서, 얼마 지난 후에 하나를 꺼내서 들으니까 싶더래요. 그래서 듣는데 자기 아버지도 참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많았대요.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 스승되는 목사님이 광주에 살았는데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성경 잘 가르친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뭔가 하나가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 해결 안 되는 건 내가 묻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일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들으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 아버지가 은퇴를 했대요. 우리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교회가 아주 저쪽 어디 의정부 쪽인가 어디 그쪽이라는데 아주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선교를 배로 다니면서 했대요. 배로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동료 목사님하고 같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길을 다 닦아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신학을 중국에 갖다가 심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여기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찾아왔노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 생겨서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묘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중국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건 얘기는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중국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서쪽으로 향해서 간다고 그러는 강의를 하시더래요. 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공산당이 무너난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중국의 공산당을 통해서 완전히 유교가 다 박살나버렸잖아요. 공산당 아니었으면 중국의 유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명심보감, 사서상경, 그걸로 아주 그냥 고리타분하게 중국 사람들 꽉 쪄들려 있을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유교 다 박살내버리고, 공산주의 이론으로, 공산당 이론으로 완전히 그들의 머리를 되바꿔 놨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여자가 우위라니까요. 여자들이. 이게 남녀 차별도 없고요. 완전히. 도리어 여자가 더 상위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갈 하나의 중요한, 예수님 당시 때도
사실 복음에 앞장섰던 게 여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모세마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까지 찾아와서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태프에서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들로 그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가 완전히 그냥 중국에 가서 한 4, 5년 동안 선교를 했대요. 그때 이제 말씀 공부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훈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국내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열어서 아버지를 그냥 중국으로 그다음 보냈대요.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 가 있는 동안 교인들을 확 바꿔놔 버렸답니다. 전부 다 바꿔. 이 말씀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묘하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너무 그 신경 쓰면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여호와 알고 살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괴로워하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생각을 하면 아주 삶이 단순해지잖아요. 삶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주 깨끗해지잖아요. 사람은 머리가 깨끗하면 살만 나는 거거든요. 머리 복잡하면 살기가 힘들고요. 막 자꾸 갈등이 생기고 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들이 자꾸 머리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 또 이 일을 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구나.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못하면 그만두는 거고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지어놓은 성전도 하루아침에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그뿐입니까? 이때 또 이 무렵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더 엄청나답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완공이 다 안 됐대요. 그 성전이.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려고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을 주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싹 걸어가지고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재난이, 유대인들의 재난의 시작. 그 재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안 끝났어요. 유대인들의 재난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계속. 고통당하고 여기저기 정말 미움과 증오를 당하고 온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지금 유대인들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기 미국만 좋아하지 아무도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될 걸 예수님이 다 예언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너를 미워한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냥 저 유대인들의 순환이 끝나면 예수님 오시죠. 그 순환이 끝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모든 만사를 정해놓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대치동서 제가 얘기할 때는 중국 아직 공산당 무너나지도 않은 때 아니에요. 공산당도 무너나지도 않고 그냥 공산주의가 확 자리 잡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글로로 간다는데 그 다음 중국 공산당 무너났을 때 제가 막 흥분했댔잖아요. 보시라고. 이건 이 세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 최고의 기적을 들라고 공산당의 파괴입니다. 공산당 무너난 거. 이건 세계적인 기적이에요. 놀라울 일이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자리 잡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만 무너난 게 아니라 소련 공산당 무너나지 중국 공산당 그 다음 동굴아파 공산당들이 전부 다 박살나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이놈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 이게 아직 안 무너나고 그냥 있잖아요. 그것도 또 신기한 거예요.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다 무너나 버렸는데 어떻게 김정일이만 안 무너나냐.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난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난다. 중국도 갑자기 무너났고 소련도 갑자기 무너났고 동굴아파도 갑자기 무너나는데 김정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안 무너나겠어요? 무너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거 알고 사는 거죠, 그냥. 나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려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목적은 단순한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니까. 그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그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역사의 목적이고,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계시하려는 거고 보여주려는 거고, 우리는 그걸 보고 여호와임을 알려는 거고, 그게 목적이죠. 역사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인생관, 역사관 우리는 알잖아요.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인생관 간단한 거죠. 여러분 올 때 야, 목사님은 언제 그렇게 공부를 다 했을까? 공부 다 해서 알면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진다고요. 공부해서 안다면. 물리가 터져버려야죠. 물리가 터진다는 건 이렇게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 알면 그 다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뿌리 하나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뿌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다 뻗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게 학문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남들은 언제 그렇게 공부를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했냐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다 하기는 뭐 이것저것 다 해. 성경밖에 안 했는데. 여호와를 알라.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찢어서 다시 이렇게 치료할 것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일로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라가 아니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차분하게 늦은 비처럼 땅에 푸근하게 적시도록.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우리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유다야 내가, 이건 남쪽 유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이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가 동급이고 제사와 번제가 동급이죠. 그러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서로 갈라져서 증오하고 적수가 돼서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걸 나는 더 원한다. 제사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구약의 모든 제도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깨달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규례도 그렇고 율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핏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길르앗 땅에 행악자들이 살고 있는데 핏발, 막 죽인 시체들을 밟고 다니는 그 자취가 아주 편만하게. 그래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마였고 우상 섬겼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쪽을 향해서 하다가 유다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쪽을 향해. 그러니까 에브라임 망한다. 막 핏발자국, 지체들이 막 쌓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그걸 보면 완전 편해져. 죄는 여기도 더 많은데 여기보다 죄가 덜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리고 죄가 더 많은 더 사악한 남쪽 유다는 살려두고서 자꾸 돌아오도록 깨닫도록 해가잖아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완전 종교개혁이 단행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고 멸망시킬 자는 못 깨닫게 해서 망하게 하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여기는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1절로 16절까지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패망한다. 1절로 7절에 보면 이쪽 71페이지 밑에서 6절 호세아 선지자가 죄악을 범하는 백성과 통치자들이 쾌락에 빠져 대적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 당연하죠. 편안하게 하니까 우상 섬기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 나라가 편안하면요 통치자들이 부와 영화를 누려요. 나라가 평안하면. 그 참 신기하죠. 나라가 평안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면 통치자들이 부와 영화를 누려요. 착취해서 사는 거예요. 착취해서. 이게 도에 지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고통을 당하지만 여기 이 당시 때는 밀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딱 군대 장악하고 백성들 완전히 짓눌러 버리니까 그러니까 폭력 정치를 하려면 아예 꽉 눌러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전혀 맹목 추도록 그냥 강하게 군부 정치로 박정희 마냥 그렇게 누르면 눌러줘요. 그러나 섣불리 누르다가는 그냥 스프링 튀어나듯이 튀어나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그걸 뒤에 군부정치 후예가 하다가 광주 그냥 탱크로 밀어버렸잖아요. 시체를 그냥 사람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그 후에는 결국 그 후계자가 선언했잖아요. 직선제 하겠다 하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려면 아예 그냥 군대 동원해서 군부정치로 확 눌러버려야 돼요. 그냥 딱 탱크 다 도시 주변에다 다 갖다 놓고 총칼 그냥 골목골목에다 세워놓고 그 당시에 이런 정도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치자들은 아주 부와 영화를 누리고 쾌락 즐기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다. 항상 지적이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를 지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 우상 섬기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세금 걷어서 백성들 늑탈해 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북한 치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독재 정치는 언제나 백성은 괴롭지만은 통치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법이죠. 독재 정치라는 게. 자, 그래서 1절로 7절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넘어가서 8절로 16절은 밑에서부터 6째 줄 8절로 16절 나오죠. 선지자가 열방에 혼잡되어 애굽을 의지하지만 도리어 조롱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 결국은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혼잡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갈릴리 호수 사마리아가 여기 아니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부 막 혼잡하면서도
문제는 아수르, 이쪽 아수르가 항상 여기를 넘보니까 여기는 대상을 애굽으로, 파트너를 애굽으로 이렇게 정하고 애굽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향락을 즐기면서 애굽을 강대한 나라 애굽을 의지해도 망한다. 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으면, 망하도록 정하지 않았으면 약해도 안 망하지만 망하도록 정해놓은 때가 되면 천하 없어도 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존립하는 게 기적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니까, 아직 망할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당신이 쓰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약한 나라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것도 뭐 반토막난 나라. 망해도 벌써 망했죠. 망해도. 호시탐탐 넘보는 공산당들이 주변에 꽉 깔려 있었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망할 때가 아니니까 멸망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 근데 여기는 아무리 애굽을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망할 때가 되면 망하게 한다. 그 내용이 8절로 16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조금만 한번 1절 좀 보실래요? 1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의 죄나 사마리아의 악이나 같은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걸 사마리아입니다. 서울,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나 사마리아의 악이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반복어죠. 그래서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의 목전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은 아래 방백들이 수로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강대한 나라와 더불어 국교를 맺고, 그리고 빵 만드는 기간, 그 부풀리는 그 기간까지만 기간까지만 불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불로 멸망하는, 불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마지막 이제 패망이 임박한 것을 이런 방법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부패를 쫙 다 열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 8절로 16절은 그런 이방과 혼잡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애굽을 의지해도 결국은 망한다 하는 말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장 계속합시다. 1절로 14절. 언약을 어겨 우상을 섬기다가 열방에게 삼킬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우상 섬겨서 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절로 10절 6375페이지 위에서 성경 본문 말고 세 번째 75페이지죠. 1절로 10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열방을 의지해도 쇠퇴하기 시작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네, 거기 조금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대적이 이제 몰려온다.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다 범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범한다는 건,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율법 안 지키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없다. 그리고 주일날 안 보인다. 그러면 한 10년 내지 20년만 가면 우리 죽고 나이 드신 분들 죽고 아무도 모르죠. 여호와 잊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성전 제사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방 민족들 살아가듯이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언약된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우상 섬긴 것을 막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쪽 75페이지 1절로 10절 거기 나오죠.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쯤 여호와께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기여우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기업의 땅,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집이니까 거기인데,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함으로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 제왕이 있었습니다. 살마네셀. BC 727년에서부터 722년 사이 통치한 왕인데, 기여우 땅에 침입해 온다는 뜻으로 그 살마네셀이 기업의 땅으로 침입해 온다. 그리고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21년에 망했잖아요. 살마네셀이 722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마리아에 와서 다 이렇게 에워싸요. 포위를 해요. 살마네셀 때 이게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밖에서 음식도 못 들어가고 상인들도 들락날락 할 수가 없고 딱 포위당하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양식이 떨어져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문둥이, 아마 기억나죠? 역사에. 문둥이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 문 밖에서 구걸을 하는 때였어요. 구걸을 하다가 갑자기 이 문둥이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수르 군대들이 막 도망치는 것을. 그래 하루아침에 사마리아 성에 막 먹을 것이 풍부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렇게 포위가 된 것이 살마네셀이 722년, 그 뒤에 21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죠. 그런 내용을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 이쪽 76페이지 넘어가서 11절로 14절 밑에서부터 8째 줄. 헛된 제사를 드리며 벌을 피해 애굽으로 가지만 성들을 삼키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그렇게 하면 박 목사 참 지독하다 할 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양식 떨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 굶어 죽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굶어 죽으라고. 그냥 어디에 큰아버지한테 가지 말고 형제한테도 가지 말고. 그게 독살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애굽 의지에도 망하게 되면 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망하게 해서 죽이려고, 백 올려서 죽이려고 나를 사업도 망하게 하고 농사도 다 패농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떨어지게 했다면 큰아버지한테 돈 빌려와도 그 돈 갚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요. 때 되면. 근데 뭐로 꾸러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지 비정하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비정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굶겨 죽이려고 정해 놓으셨으면 큰아버지한테 가서 빌려와도 빌려온 돈 갚지도 못하고 큰아버지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잠시 고통을 주어서 회복시키려면 안 망해요. 후차스럽게 이리저리 꿇어 안 다녀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 망하도록 이미 결정해 놓고 다 망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아니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안 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필요 없는 짓을 왜 하느냐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만 바뀌어요. 생각이. 맞다. 진짜 맞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 의해서. 그것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써 이 당시로부터 시작해서는 한 500년하고 여기서 다회까지 500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00년, 한 800년,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선지서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상고해 가면서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망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예언하는, 참 그것도 패망한다 그래놓고 이것만 패망할 것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패망한 결과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예언해야 되니까 그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다음 수요일 저녁에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 의지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것도 많고 염려스러운 것도 많고 분망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저녁도 배웠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 맡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며 알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얻도록 귀한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가는 길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들의 평안을 허락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